여러분,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그 멸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긴 것일까요? 세 가지 심판 시리즈의 끝이 바벨론 심판이라고 1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인한 멸망의 이야기가 17장과 18장까지 긴 분량으로 주어졌습니다. 멸망을 예고한 것은 저기 앞에 14장이었고요. 그러니까 가장 길게 잡는다면 무려 14장에서 18장까지나 됩니다.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이런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 최소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정신이, 바벨론의 영이 근본 문제여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형이, 그러니까 바벨론 정신 혹은 바벨론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정신의 원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위대함을 하늘에 닿게 하자 용납될 수 없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정신은 이후에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표출됩니다. 그가 고대 도시 바벨론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참담하게 교만함을 드러내고 맙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인간의 창조된 목적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 피조물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 존재와 신앙의 근본을 말해주는 대목인지 모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도성을 지은 다음에 그 위엄에 찬 도시를 보면서 자기의 위엄으로 결국 자기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교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문제의 두 번째 측면은 바벨론이 말하자면 좀비와 같기 때문이에요. 도무지 죽지를 않습니다. 고대 바벨론이 진작에 멸망했는데 로마 제국으로 다시 나타났다라는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이것을 공공연한 비밀로 들려주고 있어요.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가 고대 바벨론의 재현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하여 소아시라로 보낼 때 그때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로마 제국은 그 이전 고대 바벨론이 부활한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적 실체를 요한이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비밀이라고 하는 공공연한 비밀로서 들려줍니다. 바벨론이 물 위에 앉은 음녀라고 상징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세운 도시인데 도시 안팎으로 수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형상화된 겁니다. 큰 음녀가 곧 큰 바벨론인데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건 이 탁월했던 도시 바벨론 안팎의 수로를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고대 바벨론이 망하고 사라졌는데 안 죽고 다시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음녀가 이번에는 7산 위에 혹은 7 언덕 위에 앉은 여자로 음녀로 등장한 거죠. 그게 고대 로마입니다. 실제로 당시 로마가 이런 별칭을 갖고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언급되었었죠. 7개의 산 혹은 7 언덕의 여신이 임한 신성한 도시로 지중해 세계에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렇게 이름이 불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벨론 음녀가 이미 사라졌는데 망했는데 로마의 여신으로 로마 제국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오늘까지 모든 시대에 온 세상에 또 다른 변신으로 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간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배후에 결국은 사탄 세력이 있고요. 사탄 세력의 존재 방식이 이거예요. 사라진 것 같아요. 역사의 어느 한 제국을 어떤 권력의 그룹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큰 폐해를 주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역사적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른 누군가, 그게 제국이든 권력자 집단이든 또 나타납니다.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한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불안한 것이 바로 사탄 왕국이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만이 참되시고 영원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바벨론의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 그 세 번째는요, 제국적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이에요. 정치, 그리고 경제, 또한 종교로서 지배하려고, 휩쓸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휩습니다. 특정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앞세웁니다. 그를 지지하도록, 따르도록, 영웅시하도록, 심지어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바벨론 정신의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방식임을 특별히 우리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신자들이 깨어서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로마 제국 당시에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황제였습니다. 정치 지도자 황제였어요. 그를 우상화했습니다.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아예 대놓고 호칭을 어떻게 붙였습니까? 우리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만유의 주라고까지. 어느 황제 때에는 교만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 제국의 소수 무리였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정치적인 위험한 세력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그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황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가 아닙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십니다 라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으니 그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도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 제국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상업적 이익을 내려면, 돈 좀 만지려면 제국에 순응해야만, 제국의 질서를 따라야만 가게라도 하나 차리고 돈 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해요. 잘 보아야 합니다. 바벨론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게 무엇으로 부활했다고요? 로마 제국으로요. 그 이후 오늘까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사라진 줄 알았는데 또 나타나고 없어진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다른 모습, 다른 방식으로 등장해 있다는 것입니다. 좀비 같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선포되고 있지만 영원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배했습니다. 온갖 이방 종교 사상이 로마 제국 아래, 그리고 그 이전 세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질비했었다는 거죠. 온갖 우상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신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회 여전히 무속신앙이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정신이, 바벨론의 영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가까울수록 발악을 할 겁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이름으로, 심지어 기독교인 듯한데 이방 종교로, 그리고 이단으로, 온갖 지저분한 귀신들로 그렇게 가르침을 설파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종교적인 바벨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명해지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퇴출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제목이 조금 투박하지만 바벨론 뽀개기입니다. 이게 표준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상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의도가 있어서 표준어 아닌 낱말을 설교 제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한다고 하는 그 복음이 마지막에 완성과 영광의 그림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것이 구현될 것입니다. 이 종말의 일들이 천사의 등장으로 다시 알려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천사의 등장이 계시록 17장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큰 권세와 영광으로 땅이 환해집니다. 그러나 이 등장의 초점은 천사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여 천사에게 묻어납니다. 천사가 전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이제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하는 게 초점인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2절부터 선포되는데 2절을 보면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여기 너무 웅장하고 너무 감격적인 선포가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 너무 소중합니다. 듣고 싶었던 선언입니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위세등등한 역사의 어느 상황 속에 함께 사라진 것 같았는데 다시 부활하고 또 등장하기 일쑤였던 그 큰 거대한 바벨론이 결국 종국에 가서 무너진다는 것이니까요. 이미 14장 8절에서 그렇게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묵시 중에 본 것이기도 해요. 이사야 21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 강조된 부분 색상으로 이것만 함께 읽을까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아멘. 함락되고 무너지며 영원히 멸망할 도시 바벨론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오늘 본문 2절에 온갖 더러운 영들의 집합소입니다.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지요. 그러니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더럽다라는 속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인 곳, 이방의 이런 신, 저 이교도적인 어떤 또 다른 신들, 온갖 잡다한 신들이, 로마 제국만 해도 그래요. 황제 숭배로 다 통일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종류의 여러 신들이 뒤섞여 난잡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이고, 요한 당시에 제국의 실체가 그러했었고요. 그걸 그대로 7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증한 새들, 가증한 짐승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걸 연결지어서 그렇게도 지저분하고 엉망이고 쓰레기 투성인 잡다한 영들의 집합소인 곳이 바로 큰 성 바벨론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아 그런 제국이, 그런 세력이 황폐하게 될 때 각종 더러운 부정한 새와 짐승이 등장할 거라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미 내다본 바가 있습니다. 그 예적 통찰이 계시록에서 완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부와 권세로 만국에 화려한 영향을 끼치던 바벨론인데 종국에는 더러움과 가증함이 다 드러나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은 역전의 명수이신 것입니다. 바벨론의 악한 영향력을 본문이 더 언급해 주는데 3절 말씀을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바벨론으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집니다. 땅의 모든 왕이 바벨론이라는 음료와 음행합니다. 음행은 우상숭배와 늘 결부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숱한 상인들이 바벨론의 부와 사치로부터 이득을 본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바벨론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위세에서 그 누구도 바벨론의 엄청난 매력 앞에서 그 미혹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중요한 경고입니다. 가장 위험한 세력이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이 심지어 되었으며 그래서 결국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벨론이 만국으로 하여금 그 안에 왕들과 상인들로 하여금 취하게 만들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말씀 속에서 드러납니다. 왜 음행이라고 하느냐? 실제로 성적 방종이 엄청 많았고 거기에 관대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전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 로마 제국이 그러했으며 오늘날까지 바벨론의 정신은 바벨론의 영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인들의 돈과 부의 추구이든 왕의 권력 추구이든 이방 신전의 성적 난잡함이든 결국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 그것이 음행이라는 단어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달콤한 음행의 상징으로 너무도 달콤한 그 매력에서 육신의 추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었던 그 포도주가 진노의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결국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만국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죄악으로 미혹하여 망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이지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구약 성경에서 이런 맥락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을 감동시키는데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사무칩니다. 바벨론을 추종하고 바벨론의 죄에 그 정신에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절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궁금하시죠? 왜 갑절의 심판입니까? 왜 갑절로 갚아주십니까? 1대1로 하나님이 보응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바벨론의 죄는요, 가증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에 그러해요.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짓됨이 득실거리기 때문입니다. 온갖 귀신들의 집합소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영적 세력이기 때문에 그저 1대1로 보응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갑절로 심판하셔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완전히 불못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기에 갑절이라는 말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벨론의 죄의 목록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길 원하는데요. 7절 말씀에 그 4가지 바벨론 정신의 죄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바벨론 정신의 가장 부패함이 어디에 그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지금 말씀되었어요. 바벨론의 죄된 속성 4가지인데 전광판에 이렇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그 죄목 첫 번째이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영광을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리는 거룩한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의 사치와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요, 탐욕과 허영에서 경건을 끝까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벨론은 자기를 주권자라고 주장했어요. 그게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내가 여왕의 자리에 앉았다. 이 표현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심을 모일 때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도 고백하고 찬미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신실한 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교만하게 장담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과부가 아니며 그래서 아무런 슬픔도 경험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장담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우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벨론의 정신이 얼마나 오늘도 살아있어서 거짓된 방식으로 그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이단과 사이비로 때로는 신자들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의 자리에서 정치적인 물결에 휩쓸리게 만들고 경제적인 이득에 연루되게 만드는 이 바벨론의 거대한 영향력, 그 본질적인 죄의 정체가 방금 네 가지로 지목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병법에 나오는 것인데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판세를 다 파악하고 있으면요, 아무리 우리 앞에 남은 영적 전투가 혹은 그게 핍박과 환란으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백전백승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대적이 바벨론으로, 큰 성 바벨론으로, 큰 음료로 지난 시간과 오늘 말씀 속에 낱낱이 해부되고 있잖아요. 그 본성이 사탄의 계략과 그 실체가 다 사도 요한의 그가 받은 묵시 속에서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패배하는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교훈대로 이 신앙의 분명한 본질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마지막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그래서 이런 권면이 주어져 있어요. 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시거든요. 강조된 부분 함께 마음 담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앞서 천사가 선포했는데요, 이제 내 백성아,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어떤 권면인가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음료입니다. 그 영향력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직 이 땅에서 남은 믿음의 길을,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정을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이 따뜻한 권면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권면이 두 가지로 적용될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즉 그것이 일터이든 지인 관계이든 혹은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측면이든 거기에 바벨론의 정신이, 바벨론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나오셔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접근해서 실패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나름 이렇게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저의 현실의 영역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너무도 비뚤어져 있고 구조가 고약하지만 제가 어찌했든 믿음 지켜나갑니다. 그게요, 자기 교만일 수 있어요. 오만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라 고 말씀하실 때 한 가지 적용은 그 영역이 너무도 귀신의 지저분함으로 온갖
물질적인 혹은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어그러짐이 교묘하게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보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소돔에서 계속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었나요? 소돔이라는 그 바벨론이죠. 결국은 거기에서 순수함, 거룩함 지키며 사는 게 그게 되는 일이었어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저 굳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이제 소돔성을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련이 남은 거예요. 아유, 거기 내가 자주 가던 어디 또 만났던 내 친구들, 지인들, 아유, 갖고 못 나온 그 금부치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순간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한 측면의 적용은 여기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우리가 세속 도시를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영향은 만만치 않은 것이고요.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이지만 현실 세상, 바벨론의 정신이 순간순간 끼어드는 이 현실 속에 몸담아 살아가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속 도시를 떠나지 않는다면 세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경건의 훈련. 우리가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말씀 생활하는 것이고 기도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이게 맞물려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의 영향력에서 나오라,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군산에서 짐 싸들고 어디 다른 데 기도원 들어가 살 거 아니면 그러면 중요한 영적 실행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세속도시의 영향, 바벨론의 영의 영향력에서 점점 자유케 되는 중요한 아름다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어떤 명예, 권력, 다른 여러 모양의 쾌락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달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하늘의 참된 영광에 비해 보면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신앙의 노력들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들을 통해서 날마다 바벨론 뽀개기를 계속 해나가는, 여러분, 이 싸움이 한번 대판 한승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벨론이 좀비 같다고 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 형식으로, 여러 다른 어떤 세력으로 뜻밖의 내 가까이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 수 있고요, 연루될 수 있고요, 휩쓸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음녀 바벨론은 우리를 계속 설득합니다. 깜짝같이 모르게 만들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바벨론 뽀개기를 하면서 어린 양의 신실한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롯이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